가꾸면 작품이 되고 방치하면 잡초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꽃이나 나무에 국한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리학에서 열역학 법칙 제2법칙에 보면 엔트로피의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나쁜 쪽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흐트러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전에는 탄탄했고 균형 잡혔던 몸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치아를 꽉 잡고 있던 잇몸이 약해지면서 치아가 삐뚤삐뚤해지고, 걸음걸이가 당당했던 일이 어느 순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러한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를 관리해 줘야 되고 붙잡아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질서 있고 깨끗하고 정돈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힘과 에너지가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버티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식도 생각도 나쁜 쪽으로 흐른다고 합니다. 일상적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좋지 않은 기분이 들고 나쁜 생각, 나쁜 상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식도 생각도 나쁜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어도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데 나쁜 일들을 만나고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두운 말을 듣고 어두운 그런 사건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지게 되고 삶도 어두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폭력적인 장면이나 그런 영화나 어떤 그런 책을 읽게 되면 우리의 표정도 어두워지고 또 그런 마음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또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운 꽃이나 저 푸른 하늘이나 저 초록색 바다를 보고 하다 보면 우리의 시선도 달라지고 또 꽃을 보고 난 뒤에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칙칙한 콘크리트 이 건물 속에 있다가 바다로 달려나가고 산으로 기어이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어이. 그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생존 본능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떠나고 싶고 그런 금푸른 바다 또 아름다운 꽃들을 자꾸 만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무의식 쪽에 생존 본능이 작동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커믹 워커라고 하는 성공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회학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성공하는 인생에는 4가지의 요인이 있다. 그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첫 번째 성공 요인은 바로 지능이라고 합니다. 그에게 지능이 어느 정도 있는가? 두 번째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도 배우지 않으면 뭔가를 습득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전문 지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야의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그리고 네 번째는 앞에 있는 3가지 요인보다 더 중요한데 그것은 삶에 대한 바른 태도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 요인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4번째에 있는데 그 4번째가 거의 93% 이상을 차지한답니다. 아무리 지능이 높고 지식이 많고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삶의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아무 쓸모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한 10대
흑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너무나 어려운 때를 사느라 10대 아이들이 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어요. 코카콜라 공장에 여러 아이들이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 감독은 백인 아이들에게는 병에다가 콜라를 집어넣는 아주 단순하면서 편한 일을 시키고, 이 흑인 10대 아이들에게는 걸레와 빗자루를 두어서 화장실을 청소하거나 창문을 닦거나 혹은 거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0대 흑인 아이들이 분노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차별적으로 이 힘든 일을 시키느냐. 그래서 그냥 뛰쳐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한 소년만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더랍니다. 다른 아이들은 왜 뛰쳐나갔는데 어떻게 너는 이게 있느냐 그랬더니,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직장 얻기가 너무 어려운데 저에게 이 일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이 아이가 열심히 일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같은 일꾼들 중에 외국인 노동자에게 다른 언어까지 배우면서 습득을 하더랍니다. 그것을 기특하게 여긴 이 공장 감독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부감독까지 세웠고 더 많은 급여를 줬다고 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흑인으로 첫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걸프전의 영웅이다라는 칭송을 받았던 분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뭐냐? 삶에 대한 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외모를 가졌든지, 어떤 지능을 가졌든지, 어떤 자본을 가졌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자랐든지 상관이 없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완전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것이 바른 태도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대전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바로 성실과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세우신 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시파트와 째다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의 터 위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이 운영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운영하신 원리를 쫓아서 우리가 성실과 진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성실한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진실한 겁니다. 자기 가족에 대하여 성실한 사람, 또 진실한 사람, 자기 직장에서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은 어떤 자리에 던지든지 제대로 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믿음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확신이나 자아 도취나 정신 승리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불만투성이에요.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 모든 환경 속에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늘 불만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식당을 가도 왜 우리 테이블 먼저 물을 안 줄까? 왜 식사가 늦게 나올까? 왜 차별하는 거 아닌가? 내가 먼저 주문한 것 같은데. 또 버스 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걸 예약했는데 혹시 누가 장난친 건 아닐까?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늘 피해의식 속에 불만, 불평, 원망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불행을 자초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사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행복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100% 완벽한 상태에서 삶의 경주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선수랄지라도, 어떤 경기 종목의 선수랄지라도 100% 완벽한 컨디션으로 경기에 뛰어든 사람은 없대요. 그게 수영 선수든 축구 선수든 야구 선수든 피겨스케이트 선수든 완벽한 몸 상태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는 겨우 없답니다. 절대 없대요. 어딘가 부족하대요. 어딘가 부상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고, 다 어딘가 문제를 갖고 완벽한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 경기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경주도 완벽한 컨디션을 가지고 출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환경, 완벽한 조건 없어요. 다 나름의 연약함, 부족함 속에서 그 첫걸음을 걷고 또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감사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좋은 줄 모르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면 그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일자리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 반드시 그것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쫓아서 광야 길을 지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백성이 원망과 불평 속에 빠져들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저 애굽에 먹던 고기가 지금 먹는 망나보다 더 맛있고 대단하다 하면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까지 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리라 하면서 그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은 뭡니까? 먼저 자기에게 말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고, 또 주변 사람,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고, 또 누구에게 선포합니까? 하나님께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결국 그 인생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하심이 있고 언약이 있고 약속된 땅이 바로 앞에 있어도 그를 누릴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건강도 있습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라야 건강을 지킬 수가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을 하찮게 여기면 건강이 떠나가 버려요. 사람은 소중한 줄 모르고 아끼지 않으면 사람이 떠나가 버립니다. 좋은 자리, 좋은 공동체에 있어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 결국 그 공동체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실력 있는 사람입니까? 좋은 것이 오래도록 머물게 하는 사람입니다. 실력이 좋은 사람이 건강을 오래도록 머물게 합니다.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되어도 건강한 분들이 계셔요?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죠. 친구가 오래도 곁에 있어요. 친구 소중함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내 곁에 머물게 하고 건강에 내 곁에 머물게 하고 돈이 내 곁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실력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실력은 무엇인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내 있음이 감사하고, 남편이 있음이 감사하고, 자식이 있음이 감사하고, 직장이 있음이 감사하고, 건강함이 감사한 사람은 그걸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뭡니까? 감사하는 태도예요.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결혼 기념일 날, 그 아무것도 없는 남자 쫓아가지고
살아 있어줘서 고맙소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면 그렇게 크게 누리지 못해도 행복한 거죠. 서로가 행복한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큰 거 잘해준 거 없어도 아빠, 엄마, 아들로 이렇게 잘해줘서 고마워, 딸아 고마워, 이 한마디면 그 아이들 마음에 그 단단한 감동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가정, 감사가 있는 신앙, 감사가 있는 삶은 그 좋은 것들을 머물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빈손으로 왔대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대요. 뭘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나 있음이 감사하는 거죠. 나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있다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내 심장이 힘있게 뛰어주는 것이 감사한 거죠.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누리게 하셨구나. 시편 62편 5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자신을 부르는 거예요. 깊은 내면의 나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하라. 잠잠하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해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잠잠하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을 직설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가 된 줄 아세요? 입 닥치라 이런 뜻입니다. 입을 닫으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슬픔이든지 아픔이든지 힘겨운 일을 만나잖아요.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걸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변명하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 뭐라 합니까? 나의 영혼아 입 닫아라. 잠잠하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꾸 뭔가 변명하려고 하고 합리화하려고 하고 누구의 책임을 돌리려고 하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을 자꾸 말하다 보면 고통이 가중됩니다. 문제는 요만한데 그걸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 문제에 짓눌려 버리는 거예요. 사실 실패한 건 요거밖에 되지 않고 문제도 요거밖에 되지 않는데 그걸 계속 묵상하고 그걸 자꾸만 가지고 생각하면 점점 커져가지고 그 짓눌려 버린다고. 마치 나는 끝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져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입 닫고 구원하심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걱정에 매이지 않아요. 염려에 매이지 않고 불안에 매이지 않고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원망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경영과 승리 속에 내가 있다, 내 자녀가 있다, 내 인생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어떤 것이든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야 되고 우리 입술의 파수꾼을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고 계시고 또 시편 141편 3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 순간 불평과 원망에 묶여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대로 돼버렸어요. 그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그리고 광야의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에 또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늘 체험했으며, 하나님이 곁에 계셨는데, 또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이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결국은 멸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한 채 끝나버렸어요. 왜요? 잘못된 마음의 태도, 삶의 태도, 그로 인하여 자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트르키예와 시리아가 큰 지진을 만났습니다. 보통 지진이 아니고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지진 가운데 하나라고 불릴 정도로 큰 지진을 만났습니다. 특히 시리아는 내전으로 지금 몇 년째입니까? 전 국토가 내전으로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신라 같은 것이 있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그냥 또 폭삭문을 졌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곳에 희망이 있겠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천막을 쳐놓고 그 전쟁통에 또 이 지진통에 부모 잃고 고아가 된 아이들, 몸이 성취하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글을 가르칩니다.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외신 기자가 그걸 눈물 흘리면서 찍었대요. 그래서 살려고.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 그렇게 자기의 생애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남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희망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 그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널린 폐허를 다시 다 그 잔해를 치우면서 다시 삶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희망은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 지진을 만난 듯 그렇게 인생이 무너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 삶의 터가 폐허가 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지옥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 깊은 바닷속에 심해에 있는, 그렇게 심해에 던져진 그 심연 속에 빠진 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분이 계실 겁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앞에 꽃밭이 있어서 꽃이 안 보여요. 새가 노래해도 그 새의 지저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만난 것을 지금 내 입속에 집어넣어도 그 맛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폐허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 그 폐허된 잔해를 치우고 내 삶을 정돈하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두 걸음 내딛는 이에게 기쁨의 단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MBTI 성격 유형이 유행이래요. 그리고 사주팔자풀이가 유행이랍니다. 왜 그런가 하고 사회학적으로 살펴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요즘 기업에서 직원을 뽑아서 어느 업무에 적합하게 배치할 수 있을까를 따질 때 성격 유형 MBTI 16가지를 본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 직장에서 원하는 유형의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MBTI 성격 풀이를 연구한대요. 그들이 원하는 성격 유형이 나오도록 풀이를 하려고. 그 문제를 풀고 나서 점수 내가지고 보면 유형이 나오거든요. 근데 자기의 본래 유형이 아니라 그 회사가 원하는 유형으로 만들어 나오게 하려고 그걸 일부러 오답을 막 치는 거죠. 그리고 사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운세가 풀릴까 안 풀릴까? 몇 월 달에 풀릴까? 남자 운이 있나 여자 운이 있나?
그렇게 따져보는 거죠. 오늘 불쌍하게 그지없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면. 그리고 그런 말을 듣잖아요. 숙명론에 빠진대요. 나는 이번 생에는 소망이 없어. 나 끝나서 이제 20살짜리가.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기가 찰 도르시 아닙니까? 한참 남은 이 생인데 벌써 기가 죽어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숙명론을 거부하고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그들이 부릅니다.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부활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희망의 노래, 부활의 노래, 그 노래 부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노예로 묶어두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장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의 포로가 되게 만들고 그 속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해요. 사회가 혼란스럽고 혼돈 속에 있을 때 정치인들은 미소를 짓는다고 하잖아요. 사람을 호도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박장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래요. 뭐가 없지요? 시기가 없지요. 창문이 없지요. 거울이 없지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나? 그걸 깨닫지 못하도록 시계를 달아놓지 않죠. 그리고 돈을 잃고 나면 얼굴이 잿빛이 되고 시커멓게 변하는데 거울 앞에 서면 자기 얼굴 보고 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화장실에도 거울을 두지 않는 거예요.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창문을 통하여 이 밖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모든 재산을 다 틀리고 나가도록 그렇게 전략을 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계산적으로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매우 음주 문화에 관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을 부추기는 사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음주로 인하여 얼마나 끔찍한 사건, 사고가 생기는 줄 모릅니다. 자동차 음주 사건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길 가다가 나 기억이 없다고 다 말하면 끝이에요. 너무나 관대해요. 연예인, 예쁜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마시면 천국을 경험할 거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배시시 웃으면서 막 유혹을 해요. 이거 마시라고 같이 마시자고. 미국에서는 절대 법적으로 안 되죠. 어린 연예인들이, 아이들이 나와서 술 선전하면 감옥 갑니다. 그런데 또 총기는 그렇게 호의적인지 몰라요. 총기 소지를 그렇게 부추겨요. 또 미국은. 한국은 음주 때문에 망하고 미국은 총기 때문에 망하는데 왜 이렇게 관대할까요? 그걸 통하여 이득을 취한 이들이 있거든요. 노예로 붙들려 있고 장악당하 있으면 반드시 그걸 통하여, 그들은 무너질지 모르지만, 인생이 망가질지 모르지만 그걸 통하여 이득을 취한 이들이 있으니까 그 세상은 노예로 장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악한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성숙하여 일어선 신앙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끝까지 의존적이 되고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스스로 우뚝 선 주체적인 신앙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서야만 마땅한데 그것을 원치 않아요. 늘 자기의 소나기에 있기를 원하죠. 영적 그루밍 상태에 빠져서 착취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신앙적으로 노예로 만드는 것이 지금 사이비들의 하는 전략이 아닙니까? 또한 우리는 질병에 묶이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한번 건강을 잃은 많은 이들이 그 질병에 묶여서 평생을 끌려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번 나빠진 그 질병 때문에 평생을 끌려다녀요. 공부를 잘했어도 소용없어요. 똑똑했어도 상관없어요. 예뻤어도 상관없어요. 돈이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평생 그것에 끌려다녀요. 물론 다 양심적이고 훌륭한 의료인들이 많겠습니다만
간혹 가다가는 어떤 의료는 계속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하죠. 다 알려주지 않아요. 요즘 들어서 의학 체전이 많아져가지고 건강 지식을 많이 배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저걸 왜 얘기 안 해줬지, 나한테? 저거 얘기 옛날에 해줬으면 내가 그런 거 안 먹고 안 하고 잘했을 텐데 왜 알려주지 않은 거야? 입이 아파서 얘기 안 해줬나? 너무 건강하면 병원이 안 돼서 그런가?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요. 그러나 세상은 완벽하지 않고 세상은 죄가 너무 많으니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돌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기가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아프다고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의사 앞에 가서. 심장이 아프면서 팔만 아프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의사 선생님 너무 힘드실까봐 제가 그랬다고. 일단 큰 병들 뭐 어떡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다 고해야죠.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가 다 고해야죠. 때로는 우리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고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 우리의 아픔, 우리의 현실, 그것을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구원하심, 거듭나게 하심, 희망을 주는 것이 주님의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가 있으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이, 나의 소망이, 나의 능력이,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더라도 기어이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지금 이 순간 깊은 아픔,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일